안녕하십니까. 정량훈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해는 12개국어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18강. 오늘은 로마서 2장 19절로 21절을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1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눈이 멀어 있는데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선봉에 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특권의 영역 밖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기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그들의 특권을 헛되이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자랑하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위험한 자신감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악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증거는 그들이 이루는 행동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예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이 생기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선생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빛의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빛의 행동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그리스도인들은 맹인이고 어둠에 있는 자들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일에 우매무지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반면에 자신들은 비그리스도인과 달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 비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인도할 수 있고 빛을 비추는 우월적인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 대수롭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혼의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남의 영적인 몰락을 이끌어 주고도 남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모든 영역에서 가치 있는 영적인 일만 수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떤 죄도 눈감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대단히 많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돕지 않으실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영적인 거장들과 친밀하게 오랫동안 사역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장들과 같이 취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표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비밀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언제나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하나 되는 진리 안에서 견고하고 확실한 토대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강과 참생각과 정의로운 행동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하고 습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에 불과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성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역할에는 큰 책임이 수반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르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은 단지 유능한 교사가 되기 위한 기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자기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교사가 진정한 교사인 것입니다. 또한 모본의 의미는 어떤 사물의 예적인 모형을 가리키지만 성경의 법안에서 지식과 진리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모본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법 속에서 지식과 신앙의 핵심들이 구원되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성경의 법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자긍심이나 배타적 우월의식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의미는 지각이 없고 이해력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키지만 다시 말하면 사물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할 능력이 없는 우매무지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사라는 의미는 훈계자, 교정자, 교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교사라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징계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리석은 자로 여기는 잘못된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고 훈계할 수 있는 우월적인 이치에 있다고 항상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어린아이의 선생은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구약 성경의 개념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해 주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말 못하는 어린 아기 취급을 하면서 자신들이 어린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지적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런 우월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현상에 대하여
자기들은 성경의 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의 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성경의 법 자체로는 지켜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우월의식을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문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죽은 행동을 이루며 살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법을 바르게 지키는 지식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령의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사도는 문자적인 지식을 따라 남을 가르치지 말고 영적인 지식을 따라 남을 가르치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이 명하고 있는 가르침은 성령의 뜻을 따라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참 생각을 받아 행동하여 하나님께 산자로서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성경의 법이 없을 때보다 성경의 법이 있을 때 결코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했던 액정 믿는 사람들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은 오늘날에 와서 우리를 향한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책망은 진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마치 진리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이 하나 되어 행동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치면서 온갖 더러운 비진리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할 의중이 전혀 없이 단지 입으로만 떠버리는 자들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장래 임할 진노를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성경의 법에서는 남의 것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도적질이며 다른 사람을 간음하려는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안에서 그와 똑같은 죄가 머물러 있고 있는지 무시로 돌아봐야 합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네이버에서 정량호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서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